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보는 말씀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비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입법자고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되고 재판자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방한다 하는 이 말은 구체적인 의미를 말하면 비방의 대상에 오른 사람이 현재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사람을 비판하며 모욕하며 중상하는 것을 비방한다. 사람을 폄하하고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비판이라는 말의 뜻은 수군수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 모퉁이에 모여서 작은 그룹을 만들고서는 비판하는 대상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과 평판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서로 험담하며 수군거리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범하기 쉬운 죄악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방하는, 비판하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죄악이 단지 세상 불신자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방이나 비판은 이웃을 허는 것이고 이웃 사람을 말로 죽이는 것이며 결국은 자신이 똑같이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되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비방과 비판을 멈추고 서로의 잘못을 너그럽게 관용해야 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잘못했다고 헐뜯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형제에게 관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는 형제 간에 서로 허물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또 설사 허물이 있을 때 덮어줄 수 있는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자격을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비방과 비판의 화살을 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은 서로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는 범죄하였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지가 살인 강도로 십자가에 마땅히 달려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달려있는데 의로우신 예수님을 막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해. 이러니까 한쪽 강도가 야 그만해. 너하고 나하고는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지어서 당해야서 당할 걸 우리가 당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이 두 강도 중에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마땅히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인간이 남을 지금 비방할 여가가 있습니까?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죄와 본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했어요. 비방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할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어요. 율법 준행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지 율법 재판자로 세워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물리침을 받았느냐. 그들이 다 율법 재판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외식으로 지켰습니다.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석인과 바리새인들이야. 너가 하늘 문을 가로막아 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으니까 그 화를 어찌 감당할 것이냐. 우리 주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여기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만이 입법자예요. 하나님만이 재판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남을 비판하면 그대로 비판이 네한테 돌아온다. 네가 남을 이렇게 저렇게 헤아린 그대로 네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눈에 들보를 가진 네가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준다고 난리냐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힐 짓이에요. 지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 빼주겠다고 이게 지 죄가 덮을 수 없고 가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간이 남의 죄 작은 그걸 찢어가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이 모르시면 하지만 뻔히 알고 계시는데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 여러분 목회자가 가만히 이래서도 여러분들의 심리를 대충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살살거리고 어디로 움직이는 환히 눈에 보입니다. 옛날에 제가 상남교에 처음 왔을 때 보니까 막 난리를 치겨 쌓았어. 그때 지금으로부터 35, 6년 전의 이야기지만 환히 기억합니다. 창세기 4장 말씀으로 내가 지적을 해줬더니만 말씀 끝나고 난 뒤에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가 그때 그분들이 그래도 깨달음 있는 분들 권사님하고 그때 박영자 권사님 그때 계셔 두 분이 조차 내 방에 왔어요. 그 자리에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분들은 듣는 귀가 있어 깨달아 한번 말해주니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의 유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은 값을 못하는 거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지난주에 제가 장님 예배에 가서 장로 권사 취임하는 그 장로님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훌륭한 가장이다. 경제생활도 그만 성공적으로 했다. 국민 사회생활도 충분히 잘했다. 그래서 이제 장로 되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잘한 것은 당신의 자연인 암흑이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 머리에 손이 얹어 주의 종들이
안수하는 기름 부음의 이 순서가 있는 이 순간부터 당신은 성부의 이름이, 성자의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 함께 따른다. 자연인이 아니다. 이름값을 해라.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 이름을 욕되게 하면 자연인 너 하나가 아니다. 성부를 욕되게 하고 성자를 욕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성도는 성부 하나님 말할 때 성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할 때 그 성, 그 무리라 이 말입니다.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을 해서 함부로 사람이 없다고, 이 자리 없다고 들판에 가축들이 이래 보면요, 닭은 닭끼리 모이고 개는 개끼리 모입니다. 소는 소끼리 모입니다. 사람들 쭉 흩어놓으면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꼭 끼리끼리 모입니다. 이게 죽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이래가 험담을 같이 주고받습니다. 예, 죽이 맞는 사람. 세균이 서식하려면 숙주가 있어야 됩니다. 숙주가. 세균이 서식할 나물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숙주 노릇을 해. 이래가 죄를 지었고 그래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만드는 죄. 이게 여러분들 일이 말을 못해 그렇지. 목회자의 눈에 환히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게 안 보이는 줄 압니까? 바보같이 보입니까? 저 사람은 아무 뭐 없는 것 같습니까? 환히 보입니다. 설교 마침 쪼르르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요래 틀고 저래 틀고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됩니다. 예? 그 목사를 붙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방해하는 죄를 아말렉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이 멸망시킨지 아십니까? 구원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좀처럼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노아가요 함이 왜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은사 기관을 자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셈과 야벳은 뒤로 들어가가지고 옷을 덮어들고 나옵니다. 은사기관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긴지 모릅니다. 은사기관을 못 끌어 잡아서 애가 뭐가 애. 예,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그보다 불행한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걸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고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형제들께도 그렇습니다. 비방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제 개인 이야기지만 우리 아버님이요. 우리 어머님이 모성애가 참 대단하신데 우리 아버님은 좀 덜 그랬어요. 그랬는데 육순일에 넘어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저희 형님이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가 요즘 바꿔졌지? 아버지가 바꿔졌대요. 왜? 옛날에 없었던 자녀들의 애정이 대단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 눈에도 보여요. 여러분 제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는 건 몰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이전과 다릅니다. 예? 내가 몇 사람은 기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누구 말은 안 하겠습니다. 몇 명을 내가 정말 마음 아프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아무개 젊을 때가 못 느꼈던 가슴이 짠해져요. 기도할 적마다 마음이 아프단 말이 지금 알아죠.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서 용서 못할 거 없고 좀 기다려 줄 수 있고 이전과 다릅니다. 실제 다릅니다. 내가 나를 봐서 이래 내가 바꿔지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깜짝 놀랄 만큼 내 마음을 비우고 있고 내 마음을 달리 먹고 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해도 모자랍니다. 사랑하는 게요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적게 듭니다. 사람 미워하는 거 그거 자기도 괴롭습니다. 힘 많이 듭니다. 그래 살지 말고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미워하며 살지 말고 남의 흠잡으려고 찾아다니지 말고 좋은 점 보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래 바꿔지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걸 말해봐야 제목도 못 알아들어. 그거는 딴 동네 이야기고 그거는 저쪽 딴 동네 꿈속의 이야기 갖다 놔버리고
실생활에서는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거 다 하고 주일날은 또 깨끗이 넥타이 매고 교회 오면 새 사람이고.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걸 모르면 속지만 알면 주님이 외식이란 자라. 교만과 외식은 용납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과 외식은 용납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가지고 이 사람병을 고쳐야 돼요. 인간병을 고쳐야 돼요. 이 병 고치기 전에는 어디 가도 그 행사합니다. 그 행사 못 내려놓습니다. 하도 안타까워 답답해서 여러분들 이걸 증가합니다. 예, 이래서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 두 돌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요래정죄하고 조래정죄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첫째 돌판은 심명역지, 나는 그래 한문 글자로 마음, 심, 목숨, 명, 힘력, 뜻지, 심명역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돌판은 심명역지 다해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 율법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 없는 거 전부 죽은 시체예요. 송장이에요. 예? 거룩 해보십시오. 어디까지 거룩할란가? 예. 철모를 때 거룩 버려야 된다 말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찾아온 교회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사랑 없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나름대로 철저히 지킨다고 했습니까? 그게 다 화받는 거리가 되고 말하지. 율법 지키는 그게 화거리를 만들었어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 율법의 입법자는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율법 준행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 자지, 율법을 내가 들고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나가지고 하나님 위치에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비판하고 두 번 비판하면 처음에는 그 사건 놓고 비판하지만은요, 나중에는 교만해집니다. 오만방자해집니다. 위치를 몰라. 도를 넘어버려. 자기 위치를 모르고 분수를 넘어서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이 위험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교역자회를 지금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름대로의 거룩한 공예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5월, 6월 달인가 내가 말해놨습니다. 우리 젊은 교역자들 언제 한번 모아서 저 속초나 어디에 그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 내가 그 중생된 영을 강의하도록 그 모임을 갖자. 자기들이 아주 목사님 한번 그래주면 좋겠습니다. 비용을 내가 책임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후배 그 교역자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10월달 언제쯤에 기회를 자기들이 6월달에 내가 약속을 해놨습니다. 김정은 목사님하고 저 장윤성 목사님하고 알고 지금 준비를 할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합니다. 내가 아끼고 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왜? 가면 한마디씩 합니다. 보고 가만 못 있어가지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하려고도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없이 한마디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것이 한 번도 하고 두 번 하면 내가 선생이 돼. 선생되는 걸 피하려고 안 갑니다. 변 목사님이 포도나무 선지학교 이 문제를 위해서 목사님이 하는 거 와서 그래도 말씀해주면 그래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따르니까 좀 가주시라고 가더라도 변 목사님한테가 미안합니다. 목사님 내가 안 가는 이유가 가고 오면 내가 죄를 짓습니다. 자꾸 내가 원치 않은 교만해지고 내가 선생되기가 싫어서 내가 안 갑니다. 나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라고. 내 말이 먹혀 들어가고 권위가 세워지고 상대방이 내 말 앞에 굴복이 되고 내 주장에 세워지니까 기분 좋아하고
철부지. 아주 철부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모르고 설치는, 뜨거운 거 모르고 설치는 기지. 그걸 기분 좋아하고 자기 말이 권위가 세워지니까 상대방이 꺾이니까 승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고, 이거 보통 철부지 아닙니다.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죠. 도를 모르는 사람들. 도를 알면 안 그럽니다. 할 수 없어 말을, 정말 상대방의 물은 무슨 흠집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상당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서 다른 사람 나한테 떠벌리기 전에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제는 어찌 생각합니까?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해서 그분이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는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본인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를 팍팍하게 제끼면 악에서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면 다 악에서 나느니라. 성경이 말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않으려다 비판하지 말라 했고, 네 눈에 들보를 가지고 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날카롭게, 그것도 남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놨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를 안 짓습니까? 사회 사람들이 모이면 남 비판한 거 빼버리면 남의 이야기, 본인 없는 남의 이야기, 그 자리에 당사자가 없는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컵이 2잔 마시고 한 잔 마시고 한 잔 마시도 모자라네 뭐해라. 실컷 남의 이야기 하다가 헤어지는 게 그게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우리를 한 교회에 모아놓은 것은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모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몸의 지체가 돼가지고, 요쪽 손가락에 가시가 빼면 눈에 오던데 돋보기를 보면서 요쪽 손이 어떻게든지 그걸 빼주려고 하는 게 지체잖아요. 이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비방을 하고 정죄를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성도들, 교회 나올 때는 위로받고자 나옵니다. 한마디에 합당한 말로 그 상대방에게 치유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용기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격려,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불행했던 사람을 행복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버리고 가슴에 못을 쳐버리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이걸 금지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좀 우리가 깨닫고, 이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시편 50편 20절, 101편 5절, 잠언 18장 8절, 20장 19절, 26장 20절, 로마서 1장 30절, 고린도서 1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서 2장 12절, 수많은 성구들이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아라는 거,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 정죄하지 말아라는 거 말입니다. 이러면 또 이걸 사람들이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면 거르고 넣자고.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보십시오. 예수님 그때 바리새인들이 오늘 우리가 똑같은 그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인 있잖아요. 현장에 간음하다가 계명을 분명히 어긴 명확관한한 여인 있잖아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누가 먼저 때리느냐 들고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땅에 글씨를 씁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와서 보니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참 남에게 돌 던질 내가 못되구나 하고 한 사람이 돌을 놓고 갑니다. 이상하거든. 한 사람이 돌을 툭 놓고 가니까 뭐가 있는 것이 와보니까 그 말씀이 섞여 있으니까 또 놓고 가고 또 놓고 다 놓고 가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양심가들이라. 그때 그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러니까 돌을 놓고 다 가버려서 그때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더 죄를 짓지 마라.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보내신, 이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왜 우리는 못 잡아먹어서 애입니까? 그걸 못 가려서 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완벽한 것처럼. 예수님보다도 더 완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철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유치하냐 이 말이에요. 똑똑한 줄 알고 설치는데 그게 알등신이요. 나는 그 알바보로 합니다. 설치는 그게 알바보로. 예. 두 번째로 비판의 보응은 1차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돼요. 그 마태복음 7장 그랬잖아요. 네가 남을 헤아리는 그대로 네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싶거든 무시하세요. 이제 당해볼 때 숨이 막힐 만큼 당해볼 때 그때 이제 후회하지만 이미 당할 만큼 당하거든. 숨 못 쉴 만큼 몰아치거든. 형제가 서로에게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면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처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자기 자신도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과 정죄, 비판의 말을 자기 머리 위에 또 다른 죄를 더 추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비방과 비판을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자신도 형제가 저질러, 내가 비판했던 그 죄를 나중에 보면 내가 저질고 있어요. 거기에 가도록 하나님이 고래 만듭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의 잘못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도 저런 죄를, 나도 저런 실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입찬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완전자 것처럼, 자기가 절대자처럼 딱 입찬 말을 하는 거 보면 옆에서 섬뜩섬뜩합니다. 오늘 네가 입찬 말을 그렇게 용감하게 했는데 그래 보자, 하나님의 심판이 너한테 닥칠 때 네가 어떻게 감당하는 거 보자. 감당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자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손들고 회개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완전 무결한 것처럼 막말을 팍팍하고 입찬말을 탁탁하고 정죄를 팍팍하고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이만큼 바보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없어. 성경이 있잖아. 수없이 있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하나님이 나그네와 행년하는 너희를 구원하네.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 적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이에요. 우리가 남을 어떻게 돌보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줘도 모자라요. 용서 한번 해줘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가. 남에게 내가 조금 배려를 해봐줘요. 얼마나 내가 행복해지는가. 좀 우리가 이걸 바꿉시다. 우리 속에 악습이 길들여져 있어요. 남의 비난하는 비방하는 이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 그런데 그게 끼리끼리 모여가 하는 거는 괜찮는데 상대방이 그게 들었을 때 굉장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할 때 그 분위기 1000배 만배 상처가 됩니다.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남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자기가 무슨 덕이 될 기라고,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받을 기라고 그걸 함부로 그러냐 이 말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제 그거 금지하십시오. 이제 명령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거 금지하십시오. 그거 금지 안 하면 이전과 다릅니다. 이걸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간섭이 다릅니다. 그 금지하십시오. 금지 우리가 그거 남을 함부로 쉽게 비방하고 내 입방아 찍을 대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정말 그 생명 우리가 아끼고 위해주고 사랑하고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 겁니까? 누가 해줄 겁니까? 정말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힘드는 사람, 외로운 사람, 고달픈 사람을 정말 내가 그 사람 그걸 다 내가 받아서 내가 짊어주지는 우리 인간이 못하잖아요. 서로 생활이 있으니까. 그러나 동정하는 자가 되려는 이 마음을 좀 우리가 가집시다. 동정하는 그 사람의 아픔을 탈무드에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나쁨을 지적하려거들랑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기 전에는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때 부시 대통령 때 우리 서울대학을 다니는 청년이 나한테 물어. 목사님, 부시를 어떻게 봅니까? 이 청년들, 대학생들이 비판을 잘하잖아. 그래 내가 그 학생 보고 그랬어. 나는 부시를 모른다. 내가 아는 거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고 부시가 이름이 부시라는 거 그거밖에 모른다. 그런데 요거 아는 껍데기 요거 100분의 1%도 안 되는 요거 가지고 부시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선하다, 악하다,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자료가 내 안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요즘 펜티엄 컴퓨터가 좋아도요. 재료를 그 컴퓨터 안에 입력시켜야 컴퓨터는 계산기입니다. 이진법으로 나가는 계산기예요. 자료를 넣어줘야 계산을 해내주지. 자료 안 넣으면 계산 못 해줘요. 컴퓨터는 그 쇳덩어리, 기계덩어리예요. 자료 안 넣어주면. 그런데 부시를 아는 자료가 내 안에 이름이 부시고 미국 현 대통령이고 그거밖에 모르는데 내가 부시의 사상을, 부시의 그 유년기를, 부시의 가문을, 부시의 그 정신 상태를, 그분의 그 어떤 철학을 내가 어찌 알게. 그런 사람이 내가 부시는 나쁜 사람이다, 부시는 좋은 사람이다 평가하는 내 평가는 전부 가짜배기 평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불분명한 거,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판단하면 온전한 곳이 올 때 회개해야 되고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청동 거울을 보듯이 불확실한 걸 보고 확실한 것도 아닌데 확실한 것처럼 단정을 팍팍 해가지고 확실한 게 올 때 어쩔 깁니까 그게. 네가 틀렸는데. 당장에 틀렸는데. 생각하는 거 아는 거 말하는 게 소견이 어린아이라. 유치원들은요. 유치원생들은 경제 어른들이 말하는 경제 용어 모릅니다. 경제 용어 몰라. 정치 용어 몰라. 시인들이 말하는 시적 표현을 하나도 몰라. 왜? 소견이 어리기 때문에 몰라. 이 이야기하면 어린 유치원 아이들 이야기로 또 듣고 끝나버려.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이야기. 아 맞다. 목사님이 내 이야기하고 있구나. 내가 유치원생이구나. 아는 게 생각하는 게 깨닫는 게 이 어린 아이같이 나는 목회를 몇십 년 해도 내가 늘 마가복음 10장에 거짓 소경 바디메오를 내 이야기로 내가 늘 하나님 내 눈이 어둡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눈, 내 자신을 보는 눈, 진리를 깨닫는 눈, 사람들을 관찰하는 눈,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두워요. 소경이라. 이 눈이 어두운 줄을 몰라 사람들이. 이러니까 자기 못 보는 눈, 눈에 대들보가 들었는데 자기도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남 눈 본다고 지금. 이게 얼마나 허황되느냐. 이 우리 실상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상을.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든지 조심을 해서 만일 남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비판을 남에게 할 때는 모르고 생각 없이 했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면 참 아프잖아요. 쓰리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안 돌아오게 하려거든 조심을 하자는 겁니다. 조심을. 세 번째로 비판과 정죄보다 위로와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 특히 성도들이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예?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원해요. 예. 위로받으러 왔고 격려받으러 왔고 새 힘 얻으러 온 성도들인데,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위로받다 왔던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고 갑니까? 상해서 갑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모두는 누구에게서 정죄와 심판의 말보다는 위로와 용서의 말, 관용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를 기대한다면 우리들 모두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음하고 딱딱하게 대해야 되는 위치가 아니라 서로에게 너그럽게 용납해 주어야 할 처지에 있는 동병상련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 판단을 나누고 편당을 나누고 정죄한다면 그것처럼 우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 교회에 왔더니 지속적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흉을 본다면 거기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교회를 못 나오고 도망을 쳐야 되지.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유명한 설교자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의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그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도록 하는 것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기는 더욱 쉽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는 사람들도 덜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마디의 칭찬이나 격려의 말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격려해 줘야 돼. 정말 고달플 때, 힘들 때, 집에서도 이웃에 어디에 참 위로받지 못할 때 우리 성도들이 조용히 다가가서 한마디 격려해 주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 보약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해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으로 못 도와주더라도 말로서 우리가 천냥빚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돈다발보다 더 귀하게 그에게 용기가 되고 새 힘이 되고 일어설 수 있는, 소생시킬 수 있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예수 열심히 믿어놨던 거, 실컷 노력해 예수 믿어놨던 거 말 몇 마디로 호락 다 태워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이 혀는 불과 같다. 자기의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거예요. 생의 바퀴 통째로 자기 인생을 불태워버려. 하늘나라 가보면 자기 애써서 땀 흘리면서 구원 이뤄놓고 교회 봉사하고 실컷 했는데 요 입이 쪼글쪼글 해가 다 쪼자 먹어버려 말아. 하늘나라 가보면 신반거리만 가득 채워놓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뭐했습니다. 주의 이름 빙자해가지고 네가 이용해 먹고 팔아먹었지. 우리 교단도 백목사님 이용해 팔아먹지 말고, 백목사님 수준의 여러분이 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 좀 팔아먹지 말아요. 그분은 구원 이루고 목회 사명 감당하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그분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러니까 팔아먹지 말고 정신 차려가지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더 큰 죄 짓지 말고 좀 우리가 겸손합시다. 겸손하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이너스 인생 좀 살지 말고 플러스 인생으로 나도 도움되고 상대도 도움이 되고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고. 요즘 뭐 해피바이러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바이러스처럼 행복을 서로 그만 퍼주는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정죄의 급격의 판단에 사람요 분석하고 판단하려면요 자꾸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못 쓰고 저런 전부 싹싹싹싹 하면 양파가 나중에 까다 보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이래 덮어주고 저래 덮어주고, 그래도 이 사람은 이래 설모가 있어 하나님이 쓰는구나, 저래 설모 있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아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면 그게 나중에 보면 거기에 그름더미에서 보면 장미꽃도 피고 백합도 피어나고 거기에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맙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판단하는 거 조심합시다. 판단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는 정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정죄할 자리에 세워놓지를 하나님 안 했어요. 용서해야 될 자리에 있지. 천번이 뭐 안 보고 용서해야 할 자리에 있지. 남을 정죄하라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에 모아두신 것은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왼손이 찔려서 오른손이 가서 뽑아주고, 오른손이 비켰을 때 왼손이 삼해주고, 이거 하라고 모아놓은 게 교회인데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그걸 잡고 상처를 뜯어내가 까르비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 참 거룩하구나, 아주 너 율법에 철저하구나, 그래 이놈아 네 속에 사랑이 빠져먹었는데, 너는 죽은 생명 없는 시체인데 네가 뭐 까불대느냐. 주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 비방의 죄를 짓지 말고 위로와 격려하는 마음이, 사랑은 모든 죄를 덮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속에 위로와 격려, 긍휼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철없이 알지 못하고 비방했던 거, 비판했던 거, 판단했던 거, 정죄했던 거 내가 할 일이